좋아하는 유명인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보니까 어른들은 임영웅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합니까? 네, 혹시 여기 팬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운동선수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얼마 전 월드컵이 끝났죠. 대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다 손흥민은 알고 있잖아요. 네, 어제 또 보니까 골을 넣었더라고요.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해서 골 넣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좀 더 젊고 어렸을 때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유명인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르신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방에다가 뭘 붙여놓습니까? 연예인 사진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좀 관심이 있으면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뽕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항상 타면은 꿍짝 소리가 항상 납니다. 조금 약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트로트 가수들 테이프를 굉장히 아버지가 많이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하세요. 또 얼마 전에 뭐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여러분 가수 남진 아시죠? 남진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 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남진이 콘서트 할 때마다 뭐래요? 밥을 해가지고 와서 막 대접을 하더라고요. 몇십 년 된 그런 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인, 연예인, 뭐 임영웅, 남진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나이, 혈액형, 생일, MBTI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팬클럽이 있잖아요. 그 팬클럽에 가입해서 그 사람과 조금씩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유명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적 지식들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뭘 알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함께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의 뭐 성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제하면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래 만나서 교제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분을 쌓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분을 쌓으려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깊게까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안다, 이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일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요, 약간 배경을 설명하자면
호세아가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선포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시대적 배경을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나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나라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착취하는 어떤 그런 죄악된 문화와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사자같이 두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거라고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에 대한 회복 방안은 없을까요? 있죠. 그 회복 방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찢었다는 표현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배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멸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멸망 중에서도 개인 구원의 방법을 지금 도모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구원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어떤 보편 진리의 말씀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너희는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걸어가라. 자, 어디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악된 자리를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인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누구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아마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 품이 포근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가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영적 고향인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나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아주 극심한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자. 그래서 탕자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이 뭡니까? 아버지 품 안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 살면 결국은 그 길은 뭡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훗날에 아직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제약된 상황을 참지 못하시고 지금 고난과 멸망과 포로 상황까지 이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언급 이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유절을 나타나는 키라는 히브리어가 빠졌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찢음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찢으셨지만 정한 시점 이후에는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치료한 다른 세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이 치유할 수 없어요. 우상들이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의 다시 받아주심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표현은요, 동일한 의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총을 누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항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도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 2절 말씀은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숫자 2개가 나오죠. 뭐가 납니까?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글이 많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이거는 이 동사는요,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을 아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생시켜 주신 결과가 뭡니까? 누구 앞에 다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임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맺는 그런 어떤 영적인 회복까지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한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또 무엇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또 무엇을 촉구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써라는 의미는 뭘까요? 화장실 가서 이거일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분토하며 노력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 언급했죠. 자, 히브리어로 바꿔보면요 야으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야으다. 자, 성경에 이 안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거든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다루실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이 알다라는 동사, 안다, 야으다라는 동사는요 어떤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상대방의 어떤 외적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어떤 지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인 얘기했잖아. 유명인의 생일, 좋아하는 색, 그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람의 MBTI 이 정도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합니까? 상대방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질을 속속히 다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그 창세기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요 특별히 부부관계, 결혼관계 속에서 이 알다는 동사 많이 사용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제 부부관계만 주어진겠죠. 어떤 배타적인 성적 연합까지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물론 그렇죠. 100%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평생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고 상대방을 가장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성향을 알게 됐잖아요. 서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콩깍지가 씌었던 연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연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한 첫날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기 시작해죠. 왜 싸웁니까? 속속히 알게 되니까. 그 상대방의 성향을 알게 되니까. 습관을 알게 되니까.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니까. 알기 때문에 남자 성우님들 집에 가면 눈치 보지 않습니까? 딱 아내 눈치 보면 알잖아요. 딱 저기 합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깽깽 하고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은 전격적으로 아는 거고 상대방의 성향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 민족신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속히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만 반복했을 뿐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누구도 알까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어떤 정보적 지식은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산다면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헌식자처럼 버린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로, 교제로 아는 것이며 또 그분이 원하시는 계명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어떤 그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 반복되고 있죠. 왜 이렇게 2번 반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2번 반복이라는 것.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 나타나신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저기 뭐였다고요? 새벽빛 같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이 멸망하죠.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실 것임을 이 표현을 쓰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밖으로 나오시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서로 자신을 감추시고 철수하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5장 15절을 보면. 근데 우리 말씀해 보면 이와 대조되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다시는 감추지 않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총을 다시 한번 한결같이 베푸시겠다는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무엇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앞문장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 가운데는요, 더 풍성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계절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 내리는 시기를 대충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죠.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임하실 때 오랫동안 메말라 했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와 같이란 이 표현은요, 여쭤볼게요. 작은 비일까요? 큰 비일까요? 작은 비가 아니라요, 폭우처럼 내리는 아주 큰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토지에 내리신다는 약속의 비, 축복의 비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늦은 비는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 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내려야
그 알곡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이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에게 이 비와 같이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적을 찢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찢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찢으신 이후에 다시 회복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며 다시 누구 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정보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총을 다시 한번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뭘 심판하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만약에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하나님과 성품이 맞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선행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봤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613가지나 되는 그 규율을 만들어서 그거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뭡니까?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칭의받았습니다. 칭의받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시장에 가면 주인이 서 엉덩이에 뭘 찍어요? 도장에서 막 찍잖아요. 너는 이제 내 거야. 도장 찍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칭의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뭘 지어요? 죄를 짓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시대와 오늘 시대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덧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뭘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보면 어떤 그런 시대적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 많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행복을 위한 건데 이게 뭐가 죄냐고. 뭐 성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정의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만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 자녀,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둔감해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영적 감각이 좀 살아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감함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 검색하면 되나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되나요? 아니면 가끔 그런 분들 있다고요.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그 웃는 사진 있잖아요.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요? 알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외우되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들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냥 감사한 기도도 드릴 수 있죠.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식,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사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연애 때, 신혼 초기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행사를 갔다가 거기서 소양이라는 가수를 봤습니다. 소양 다 아시죠? 네. 지금은 대중 가요도 많이 부르고 하지만 한때는 이제 CCM 가수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집회 같은 데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뭘 놀라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앞에 나와서 아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가 그때 막 신학 공부하고 20대 막 후반 막 그때였는데 참 불경건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감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감히?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어떤 오류를 갖게 된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굉장히 없으세요. 그런다 해서 뭔가 우리를 막 훈계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이 없고 집에 오면 항상 그 인상 쓰는 모습이 제 뇌리에 굉장히 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대부터 막 30대 중반까지 살아갈 때 제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른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 들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인상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그 육신의 아버지 또 주변에 교제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인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 굉장히 무서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를 짓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막 앉으면은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왜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감시하고 째려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예,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주기도문이나 거기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아람어로 굉장한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빠가 되세요.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표현에 하면 우리 뭘 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알아도 여러분 머리카락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금 모르죠. 우리도 우리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알기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두팔 몰려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단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외우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뭐 구원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뭐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 그걸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팬심을 가지고 유명 인형만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검색해 보고 막 선물 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한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 직장에서나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해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